우리 다 같이 일어서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부터 10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 양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지난 주일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자신을 양의 목자로 비유하신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비슷하게 말씀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실제로는 다른 내용이 있으므로 우리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특이한 비유를 하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양의 목자가 되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목자와 예수님을 비교해서 이해가 쉽게 되겠는데요. 예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도대체 이 문이 무엇을 뜻하는지 이해하기가 좀 곤란하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좀 색다른 그런 비유를 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문이다 하시니까 참으로 문은 사람이 아니니까요. 자신을 문이 감당하고 있는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엇을 뜻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 당시 사정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그 당시 이스라엘에는 두 종류의 양의 우리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는 도시나 마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에 연결되어 있는 그렇게 만드는 양의 우리가 있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이 양의 우리를 언급하고 말씀 가운데 찾아보았습니다. 그런 양의 우리는 대개의 경우가 여러 목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 자신의 양떼들을 그날 저녁이 되면 다 몰고 와서 우리에 넣어두고는 목자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 그 양의 우리의 문지기가 있어서 그 밤 동안에 여러 목자들이 맡겨놓은 양을 밤새 지켜줍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은 각 목자들이 그 우리를 찾아와서는 자신의 양떼들을 불러내어서 인도하여 가는 그런 양의 무리가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런 양의 우리는 주로 도시에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 그렇게 지은 양의 우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종류의 우리는 시골에 있는 양의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 목자들이 이렇게 지어서 같이 공동으로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아닌 시골의 들판에서 양떼들을 밤을 새우며 돌볼 때 그렇게 쓰는 우리라고 합니다. 이런 경우에 목자들은 들에서 나름대로 우리를 준비해서 양을 치게 마련인데요. 사방에 돌을 쌓아서 그렇게 아주 거칠게 담을 쌓듯이 그렇게 둘러치거나 아니면 그런 곳을 택하여서 조그마한 열린 출구를 남겨둔 그 곳에서 양떼를 그날 하루가 지나 밤이 되면 그곳으로 인도해서 들여드는 것입니다. 그리고서는 목자는 그 문이 열린 공간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열린 출구에 들어 누워서 밤을 지내며 양떼들을 지킨다고 합니다. 이때 목자가 들어 누워 자고 있는 그 열린 공간, 그것이 양의 우리의 문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나는 양의 문이다 그렇게 한 표현은 이런 시골에 있는 돌로 둘레를 거칠게 쌓아서 막아놓고 한쪽으로는 열린 출구를 두어서 양떼들을 이곳을 통해 들어오게 하고 그때 그 공간에 목자가 들어 누워 자는 그 열린 공간을 가리켜서 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마치도 이런 양의 문이다라고 자신을 비유하신 것입니다. 두 개의 다른 비유가 이 요한복음 10장에 같이 이렇게 등장을 하고 있으므로 우리가 오늘 자세히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은 이렇게 적었어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그리고 이렇게 10장 9절에 또 말씀을 하세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대단히 다른 새로운 언급을 지금 주님이 말씀으로 하고 계신 것입니다.
양의 목자라고 자신을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양을 우리에 들여놓으시거나 다음날 불러내시는 그런 인도하시는 그런 목자의 역할을 감당하셨는데, 오늘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시고는 나로 말미암아 여기에 들어가면 구원을 얻는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직설적으로 바로 설명을 해 주셨단 말입니다. 오늘은 그러면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이란 것, 예수님을 통하여서 들어가서 얻게 되는 구원이란 것이 과연 어떠한 구원인가,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는데요, 주님이 주시는 구원에 들어가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구원에 이르는 문은 하나밖에 없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얻을 수 있는 구원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7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다 그랬으니까. 예수께서 그 구원으로 들어가는 문이 되신다면 다른 문은 있을 수가 없지요. 예수님은 한 분이시며 유일한 분이시니까. 구원에 들어가는 문은 유일한 한 문, 예수님 통한 그 문밖에 없다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많이 들어 알고 있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는 이렇게 주님이 다시 쉽게 강조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것이 우리 구원의 모습이라면, 그렇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은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을 말미암지 않고는 갈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 그런 길이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말씀하신 구원은 절대적인 배타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함께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배타적으로 그 길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에 이르는 길은 다른 대체적인 방법은 없다라고 말씀하시니까요, 철저한 배타적인 표현으로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많은 분들은요,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른 종교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게 된다고 걱정을 합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이 여러 길이 있어서 좌우지간 정상에만 가면 된다고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고, 그 정상으로 가는 길은 한 길밖에 없다고 말을 하니까요. 그렇다면 우리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랑하며 어울려 살자고 말할 수가 없지 않은가 하고 우리는 안달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세상에도 많은 희망이 있어 보이니까요. 더욱이 세상은 지금 얼마나 많은 해답을 인간들에게 제공하고 있습니까? 그래서 세상에도 살 수 있는 길이 있어 보이니까 그런 사람들을 놓고 우리는 더욱 예수님만이라고 그렇게 고집하기는 좀 촌스러워 보인다라고 스스로를 비하하는 사람도 생기게 됩니다.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했으니까요. 이제는 모르는 것 때문에 두려워하며 내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필요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설명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나는 믿어야 할 도대체 이유가 없다는 생각을 우리는 과학을 알기 때문에 합니다. 의술은 또 어때요?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언젠가는 불치병을 다 해결할 수도 있겠다는 희망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요즘 몸이 아프다고 해서 하나님부터 찾습니까? 아니면 약방을 먼저 갑니까? 의사부터 찾습니까? 거기에 희망이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니까요. 경제가 얼마나 발전했습니까? 이제는 농사지어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늘을 쳐다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옛날 예수님 씨는 하늘을 쳐다보고 비가 와야 보리가 패고 비가 와야 또 비가 와야 밀을 심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농사를 짓고 살 수 있는 길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어때요? 그러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경제는 엄청나게 발전해서 이제는 먹고 사는 일은 문제가 아니라 합니다. 얼마나 더 풍성하게 내 인생을 구가할 수 있을까가 우리의 관건이 되었다 싶은데요. 세상이 이렇게 좋아졌고 곳곳에 해결의 길이 있는데 아직도 예수님 밖에는 구원이 없다, 아직도 예수님 밖에는 살 길이 없다라는 말은 대단히 호소력이 약해 보입니다. 그리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은 대단히 편협한 이기적인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적받기 쉽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른 데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데 믿는 곳이 있으니까 예수만이 길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지요. 이 말씀은 예수만이 길이다라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해서는 안 된다는 전제 조건이 포함되지 않아요. 그러면 다른 데 내 믿는 구석을 같이 병행해서 믿고 살 수는 없다는 일이 되니까 예수만이 길이다라는 말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하나님 말고도 도움될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 세상에는요.
하나님 말고도 이 과학이 내 인생에 엄청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직업도 가지고 있는데, 그죠? 그 과학의 지식 때문에 내가 오늘도 밥벌이를 엄청나게 신나게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 때문에 도움이 많습니다. 발달한 의술은 내 건강을 끝까지 돌봐줄 수 있을 것 같은 희망도 있고, 다양한 직업과 경제활동이 옛날과는 다르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살 수 있다 하나님 말고도 하는 희망을 우리에게 부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구원은 오직 예수를 통하는 길만이 얻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한 가지 꼭 우리가 해보아야 할 일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의 질문을 해보아야 해요. 나는 예수를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꼭 우리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먼저 해보아야 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내 대답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설명도 나를 납득시킬 수가 없게 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내 마음에 소원이 되어 있지 못하다면 예수님만이 구원이라는 것이 나에게 아무 그런 부담으로 다가오질 않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고 계신 줄로 압니다. 아담과 하와의 에덴 동산에서 삶은 부족한 것이 없는 삶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지요. 그 삶에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요구받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는 모든 것을 다 누리고 살게 허락받았지만 한 가지 조건은 그 모든 것은 하나님과 동행할 때만이 허락되는 복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저들의 삶을 다스린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다스림 받는다라고 말을 하겠다면 하나님의 뜻에 나는 순종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법이 우선적으로 나의 모든 삶의 원칙을 다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의 모습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회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스리고 사는 것도 너무 좋다. 그렇지만 나도 다스리며 사는 삶도 나는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장하는 나의 삶도 한번 살아보고 싶다는 내적 욕구가 아담과 하와의 가슴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저들의 마음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 품고 있는 이 하나님만이 다스려야 하는가 하는 것에 대한 그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사탄은 쉽게 아담과 하와를 속일 수가 있었습니다. 창세기 3장 1절에 그랬잖아요. 뱀이 여자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문장은요, 영어로 읽으면 앞에 문장만 딱 떼면 아주 문장의 내용이 정확해집니다. Did God really say?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말했느냐? 하나님이 정말 말을 했느냐? 라고 사단이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의심하고 싶어 하던 사람들이 쉽게 그 말에 속아 넘어간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8절에 예수님이 설명을 하는데 이렇게 설명한 구절을 보면요.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니까 양들이 듣지 아니했다 그랬습니다. 이때 절도라는 단어예요. 절도는 교묘하게 상대방을 속여서 빼앗아 가든지 아니면 눈 깜짝해서 모르는 가운데 빼앗아 가든지 그렇게 도적질하는 것을 뜻합니다. 강도라는 단어는 폭력으로 강탈하는 것을 뜻하지요. 사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교묘한 말로 속여가지고 눈 깜짝할 새 아담과 하와는 깨닫지도 못한 사이에 사단의 말을 따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대신에 사단의 지혜를 따르는 선택을 하게 만든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지적하신 절도가 일어난 것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사탄에게 절도를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떠났습니다. 그 이후로 인간의 후에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떠나가면서 각자의 소견을 따라 자신의 인생을 경영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만이 구원이라는 이 믿음에 대해 내가 태도를 결정하려면 먼저 자기 자신에게 솔직한 질문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는 하나님을 떠나 어디까지 와 있는가? 하나님 없이 지금 나는 어디까지 와 있으면서 지금 내 삶을 내가 경영하고 있는가? 그래서 나는 지금 얼마나 행복한가? 이 질문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게 물어봐요. 그래서 지금 내 이 입장과 환경 가운데 나의 지금 이런 삶의 모습에서 과연 나는 하나님에게 지금 돌아가고 싶은가? 나는 진정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고 싶은가? 이 질문을 본인에게 하셔야 해요. 아직도 세상에 대하여 혹은 사람에 대하여
혹은 또 내 욕구에 대하여 아련한 희망을 가지고 있는 나는 절대로 이 대답에 대하여서 네,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께로 지금 돌아가야만 살겠습니다 라는 그런 답을 찾을 수 있는 정당성을 발견하지 못합니다. 아직도 부모나 혹은 또 남편이나 자식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요, 하나님과 동행하겠다고 모든 것을 예수님만으로 생각하는 믿음을 받아들이기 어렵지요. 내 스스로 해보고자 하는 욕망이 아직도 들끓고 있고 시간과 힘이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그리고 나는 할 수 있다 하는 자신감이 아직도 가슴속에 남아있다면, 굳이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로 지금 내가 가야 하겠다, 돌아가야 한다 하는 생각을 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되라는 생각이 결코 들지 않을 것입니다. 결코 예수 믿는다는 것이 절박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예수만이 나의 삶의 구원을 주시는 분이라고, 그분이 없으면 나는 구원을 얻지 못한다라는 그 믿음을 가슴에 품고 살려면 모든 것에 대한 절망이 있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나의 삶 속에 기대할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나를 도와줄 이는 아무도 없다라는 그런 절박감이 있어야만 예수를 붙잡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예수만을 가슴에 품고 그 구원의 길을 걷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가장 믿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기뻐하는 일에서 많은 도전을 받아 시련을 당하게도 허락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을 만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준비를 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을 보면은 갈릴리 호수에서 2번이나 죽을 뻔한 풍랑을 만나 고생한 기록이 나옵니다. 풍랑을 만나 사경을 헤맨 기록이 이렇게 마태복음 14장 22절에 두 번째 사건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하면서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 말씀을 따라 5,000명이 넘는 장정들, 수많은 사람들을 섬겼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끝난 다음에 그날 저녁에 해질 역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을 하여금 배를 타게 하시고 등을 떼미시면서 건너편으로 가라 라고 갈릴리 호수로 떼밀었습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이 떠났어요. 그러니까 저녁 때니까 해질 저녁 시작쯤 된다고 생각하면 아마 6시경에 출발을 했겠지요. 그런데 그때 떠난 기록이 이렇게 나와요.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수리나 떠나서 한참 나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수리나 떠나서 바람이 거슬림으로 물결을 인하여 고난을 당하더라. 바람이 마주치니까요, 윈스톰을 만나가지고 배가 나가지도 못하고 풍랑 가운데 막 난리가 났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막 당했습니다. 그렇게 당했는데 그 갈릴리 호수라는 데 호수의 사이즈가 그렇게 큰 데가 아니지요. 기록을 찾아보시면 여러분 호수의 반경이 직경이 10마일 내외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5절에 그렇게 고난을 당했는데 그 시간이 언제까지 계속됐냐면 밤 사경까지라 했습니다. 밤 사경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고 있는데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신 것을 제자들이 본 거예요. 그렇게 깜짝 놀라서 유령이다 라고 무서워서 소리를 질렀다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즉시 말씀을 하시 안심하니 하라 내니 두려워 말라 그러시고 주님이 파도를 잠잠케 하신 거예요. 사실 이 사람들이 지금 생명을 걸고 사투를 벌인 갈릴리 호수는 그들에게는 어떤 곳이었습니까? 이 사람들이 갈릴리 호수에서 업으로 생계를 이어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갈릴리 호수는 이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잘 알고 있는 그들의 생업의 터였습니다. 이 사람들은 아마 그 조그만 호수가 어디에 물고기가 많고 어디에 가면 몇 시쯤에는 물고기를 잡을 수 있고 어느 때쯤 되면 바람이 불고 어디가 얼마만큼 깊고 어떤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있어서 당신들이 이 팔레스타인 땅에서 어디를 제일 잘 아냐고 물었다면 여기 갈릴리 호수라고 아마 이 사람들은 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그곳에 벌어졌습니까? 다른 곳도 아닌 바로 자신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자부하고 있는 그곳에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전혀 예상치 않게 생명을 거는 사투를 벌였다는 것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저녁 6시부터 새벽 4경이라고 그랬으니까요. 4경이니까 12시간 밤을 4로 나누면 로마식입니다. 3시간 단위로 나누면 4경이면 저녁 6시, 9시, 12시, 1시부터 3시 사이가 4경입니다. 적어도 이 사람들은 그 조그만 호수에서요 건너가지 못하고 풍랑을 만나 중내 산해하면서 배에서 물을 퍼내고 노를 젓고 어떻게든 벗어나려고 몸부림을 치면서 이 사람들은 적어도 6시간, 길게는 9시간을 몸부림을 쳤습니다.
죽음의 경험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들은 한 가지를 배웁니다. 자기들이 그토록 잘 알던 데서 중내산에 시련을 겪은 다음에 배에 있는 사람들이 배에 오른 예수님 보고 예수께 절하며 가로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예수로 인해 이 사람들은 생명의 건짐을 받았고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됨을 확인한 사건이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이요. 이렇게 우리 모두에게도 예수님을 아는 기회를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우리를 찾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안다고 자부하고 있는 그 분야에서 주님은 풍랑을 일으키실 수 있습니다. 내가 가장 믿고 있는 그 사람에게서, 아니면 내가 가장 사랑해서 의지하며 살고 있는 그 사람과 일에서 나는 전혀 상상하지 못하는, 나의 온 존재가 무너질지도 모르는 일을 내가 경험하게 되면 그 다음에 나는 어떻게 될까요? 내가 그런 일을 겪으면 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위기의 경험이 나로 하여금 예수님을 붙잡게 만드는 계기가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의 내 삶에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영적으로 민감하게 관찰하시면서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손길을 미리 보실 수 있다면 그분 복된 분입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 모든 것이 희망을 가진 채로는 주님을 따르지 못한다는 것을 주님은 분명하게 보셨기 때문에 말씀하신 거.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해라. 나를 따르고 예수를 믿고 살려면 너를 부인하고 따라오너라.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야 한다 그랬습니다. 자기 부인이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시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가 믿고 의지하는 것은 아무 나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시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내 직장으로 우리 가정이 사는 것이 아니라고 그렇게 부인하는 것이 자기 부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선행 조건이 이루어지기를 요구하십니다. 자기 부인이요, 쉬운 일이 아니지요. 자기 부인처럼 하기 어려운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요, 내가 믿고 사랑하는 것이 내가 무너지면요, 무너져 보니까요, 그 자기 부인 뭐 그리 어렵지도 않은 일이 됩디다.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자기 부인이 없으면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의 길이 된다는 믿음을 얻지 못한다고 주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생활을 해도 디모데후서 3장 4절에 적은 것처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그런 신앙생활 됩니다. 예수 믿고, 그래서 내가 정말 예수님이 주시는 놀라운 능력의 글도 읽고 그런 말씀도 듣고 그러지만 그런 능력 하나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도 않고 체험해 보지도 못하며 그렇게 신앙생활 그럭저럭 하는 사람이 되고 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시는 구원은요, 다른 사람이 줄 수 없다, 다른 어떤 길로도 예수님 말고는 줄 수 없다 하는 까닭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요, 우리가 얻는 구원은 반드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서 얻는 구원이 되게 그렇습니다. 그저 건져주시는 것이 구원이 아니지요. 그저 우리를 살려주는 것이 구원이 아니지요. 그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그것이 구원이 아닙니다. 그 구원의 대전제 조건은 저와 여러분이 지은 과거의 모든 죄와 지금의 죄와 앞으로의 죄를 주님께서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를 죄 없다 하시는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 구원이 주님이 아니고서는 안 되는 구원인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기 때문에 그 구원을 받으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 구원입니다. 구원을 얻는 것을 해서 오늘의 나와 그리고 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부터 이제 천국 갈 때까지 내 삶의 전 영역에서 나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내가 양의 문으로 들어가는 순간에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원이 된다는 그 믿음을 내가 가지는 순간에 우리는 즉시로 죄의 덱과 죄의식으로부터 우리는 벗어나게 됩니다. 자유하게 됩니다. 죄의식으로부터 해방이요, 이거 간단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거 뭐 그렇게 중요할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셔야 합니다.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과 여러분 함께 자리를 해보십시오.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은 언제나 보는 것이 자신의 들보 덕분에 남의 티밖에 보지 못하는 인생을 삽니다. 모든 인간관계가 비판적이요, 그리고 정죄하고 판단하며 사는 사람이 됩니다.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자유하고 마음껏 인생을 자신의 인생답게 fully 제대로 그 인생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그런 삶의 기회를 붙잡지 못합니다. 왜요? 새롭게 출발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의롭다함을 입고 이렇게 자유롭게 되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의 힘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습니다. 죄는 지은 자를 속박하는 능력을 가집니다. 죄가 그냥 있지 않아요. 죄는 지으면 반드시 죄진 사람을 종을 삼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죄된 본성이 있고 죄를 지었기 때문에 내 힘으로는 이 죄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죄 지은 그 죄를 나도 모르는 새 언젠가 또 반복하게 되고 언젠가는 또 넘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법도를 따라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내 인생을 살고 싶다 할때는 살아낼지를 못합니다. 왜요? 이 죄의 힘이 나를 얽매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아무리 좋아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성품으로 변화된다는 것은 노력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어지지 않아요. 죄의 힘이 나를 놓아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죄의 힘을 걷어냈습니다. 그것이 예수님 주시는 구원의 내용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셔서 이 성화되는 길, 변화되는 길,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길은 나의 힘으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해 주실 힘으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십니다. 믿음이 그래서 이 길을 걸어가게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는 자리까지 가게 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을 보면 이 차이점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스스로 자신의 삶을 구원하고자 노력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라, 이것이 너희들이 복의 조건이라고 말씀해 주신 율법이 모세의 손으로부터 받은 율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예정하신 자리까지 너희들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그 근거가 모세의 율법에 있었고 그것이 저희들 손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 그래서 믿었습니다. 이 율법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까지 노력하여 갈 수 있다라고 당연히 믿었지요. 당연히 믿게 되지요. 주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선조들을 광야에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말씀 가운데로 사는 법을 온 족속에게 훈련하셔가지고 가나안까지 들여보내시면서 신신당부하신 것인데요. 그것을 손에 쥐고 있는데 의심할 까닭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스스로 노력하여 도달할 수 있는 것이 이 길이라고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결과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저들이 죄된 본성은 저들은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 죄된 본성 때문에 타락한 인간인 가운데 그들은 결코 자신들의 노력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죄는 능력으로 저들을 사로잡았고 저들은 몸부림치면서 여기서 벗어나서 거룩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습니다. 바리새인들 엄청난 노력 가운데 살지 않았어요? 말씀 지키고 말씀대로 살려고 예수님을 필요로 하지 않고 살았던 이 사람들의 결론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결국 기껏 그래서 자신들이 성취한 것에 자신들의 모든 인생을 의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자신들이 하나님 말씀을 따라 의롭게 행했다고 그렇게 확인되는 그것에다가 자신의 온 존재를 걸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부인이요? 불가능하지요. 자기 부인은커녕 이들은 조그만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율법을 따라 성취한 것 그것 때문에 엄청난 노력과 희생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자기 도취에 빠집니다. 이만한 것을 이룬 내 자신이 자랑스럽고 그래서 교만해집니다. 몇 가지 율법을 성공적으로 준수한 것을 무엇이 되어가는 줄로 착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까닭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을 혹독하게 질책하신 거예요. 화 있을진저 저주가 있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사는 인생들아, 외식하는 이 위선에 가득 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요, 그 한두 가지 했다고 니들이 어려운 인간이 된 줄 아느냐? 속에 지금 무엇을 품고 사느냐? 열심히 그 드린 11조가 다 허당이었습니다. 이 사람들 일주일에 2번씩 드린 금식 기도가 다 허당이었습니다. 성전에 하루에 3번씩 제사를 드리는 그 시간에 맞추어 이 사람들은 하루에 3번씩 열심히 성전에 가서 기도 드리고자 했고, 만약에 성전에 도착하지 못하면 가던 길 도중에서라도 그들은 멈추어 서서 기도할 만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 그 사람들의 모습 보고 예수님 얼마나 질책하셨어요. 길에서 이러지 말고 골방에 가서 기도해라. 그들의 모든 신앙적인 헌신과 노력은 어떻게 스스로 이 사람들이 자기 의에 빠지게 만드는 그 이상이 되지는 못했습니다. 그토록 애를 썼는데요. 바리새인들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이 길 그토록 원하였지만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통의 길이었습니다. 신앙생활 고통스럽게 한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입니다. 교회도 이런 분 많이 있지요. 신앙생활 여러분 왜 고통스럽게 교회를 다니시는 분들 많지요. 교회 다니기 그렇게 힘들고 예배들이 그렇게 주리가 틀리고 뭐 다 힘든 거예요. 예수는 어떻게 그래서 왜 믿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믿고 있는데 뭐 너무 힘들어 믿기가 막 만나는 사람마다 다 시험이고 막 만나는 일마다 다 감정이 그냥 막 파도를 일으키고 행복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리새인처럼 우리가 신앙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사울이라고 불렸던 바울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향한 열심으로 예수를 믿는 하나님을 향한 열심으로 이 사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다메섹까지 추격해 갑니다. 잡아서 관가에 넘기려고 형을 받게 하려고 감옥에 집어넣으려고. 바울은 분명히 믿었습니다. 지금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순수한 백성으로 이 사람들이 믿음을 지켜야 하는 지금 이단에 빠졌다는 거예요. 예수라고 정말 알 수 없는 그런 사람을 구세주라고 믿는 이단에 빠졌다고 바울은 확실히 믿었습니다. 그 하나님을 위하여 이 나라를 위하여 이 백성을 구하기 위해 나는 이 사람들을 잡아서 이단의 틀에서 건져내야 한다. 그래서 이 사람 그렇게 다가간 것입니다. 국경을 넘어서까지 추격을 갔습니다. 도망가는데요. 국경 넘어서 티juana까지 잡아서 멱살을 잡아오는 겁니다. 사울이 그 일을 했습니다. 다마스커스, 시리아 다마스커스 국경 넘어가서 그 길에서 부활하신 주님 만나지 않았어요? 바울이 주님을 만나서 말에서 떨어집니다. 소리는 들리고 사람은 보이지 않고 소리를 들었어요. 주님 뭐라 그러신지 여러분 아시지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가시채요? 이 가시채는 말을 이렇게 마차 끌게 하면 마차에 뭐 짐 실게 하면 주인이 뒤로 간 말들이 뒷발질을 잘하잖아요. 그럼 뒷발질해서 주인을 차면은 주인이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그죠? 저 세상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가시로 이렇게 큰 채를 만들어 가지고 말 발굽 뒤쪽에 이렇게 딱 매둡니다. 그러면 말이 뒷발질하다 가시를 차니까 아파가지고 몇 번 차다가는 안 차게 하려고 그걸 만들어 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사울 보고 그 말하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지금 이 핍박하고 짓단에는 하나님을 위하여 온 힘을 쏟고 있는 이걸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네가 이걸 나를 핍박하고 있는데 너는 모르고 있지. 네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너 인생은 어떠냐. 가시채를 뒷발질 하느라고 고생이 많지. 주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사울이요 하나님은 그 열심을 가지고 특심이 나서 엘리야처럼 그렇게 섬긴다고 본인은 아마 생각했겠지. 그래서 그 길은 어떤 길이었습니까? 고통의 연속이었습니다. 신앙적 열심이요. 하나님을 향한 남다른 열심조차도 예수님을 통한 것이 아니라면 고통밖에는 없다. 우리가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에 빠지면요. 자신도 원하지 않지만 교만한 은행 쏟아내고 그렇게 삽니다. 본의 아니게 남 정죄하고 하나님 위해서 이런다고 우리는 말하는 엉뚱한 사람이 됩니다. 결국 내 인생 돌아보면요. 예수 믿는다, 예수 믿는다. 그리고 정말 은혜 하고 우리가 다니지만 결국 나는 기쁨도 없고 신앙하기 힘든 거예요. 가시채를 뒷발질하는 것처럼 아픈 인생 사는 것입니다. 온전한 자기 부인으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갈 길이 없습니다. 자기 부인은 그래서 우리 성령께 나를 맡기는 길을 열어줍니다. 주님께서 그 길을 허락해 주시니까요. 그래서 죄로부터 자유할 수 있고 내 죄된 본성을 따라 사는 것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사랑다운 사랑을 하며 사는 사람으로 내가 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오늘 본문의 말씀은 문이 되시는 예수로 들어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새로운 삶이 있다라고 본문의 말씀이에요. 우리 삶의 질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질은 향상이 된다고 말씀합니다. 10장 9절에
내가 문인이 누구든지라도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얻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느니라 번역했지만 영어는 뭐라고 적었습니까? He will come in and go out and find the pasture. 초장을 발견한다 그랬습니다. 들어가고 나오고를 들어가는 일 나오는 이렇게 구문제 들어가고 나가고는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뜻합니다. 자유롭게. 우리의 뜻을 따라 자유롭게 그렇게 살면서 find the pasture. 초장을 발견하게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새롭게 우리가 초장을 발견하는 삶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믿고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에게 주어진다 합니다. 새로운 삶, 초장의 삶이 주어진다. 팔레스타인에서는 초장이라면 대단히 의미가 큽니다. 거기가 다 메마른 광야가 대부분이잖아요. 마른 풀, 거칠은 땅, 그런 땅인데요. 거기서 초장을 발견하면 모다지를 캔 것과 같습니다. 번영과 만족이 있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 초장에서 양은 새끼를 베고 살찌고 그리고 그곳에서 또 새끼가 자라고 그렇게 되는 곳이니까 그곳에는 번영과 그리고 만족이 있고 건강과 행복이 있는 삶이 이루어지는 곳이 초장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노래한 푸른 초장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번영시켜 주시고 그리고 만족스럽게 살게 해주시고 그곳에서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그런 충족함이 있는 그런 삶을 허락하신다. 그것이 어디서 일어난다고요? 초장에서 일어난다.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 구원받은 자에게는 이런 초장을 발견하는 삶을 얻게 된다 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9절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쉽게 설명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초장의 삶이 이런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필요를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에게는 예수께서 예수만이 나의 삶의 구주가 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그 필요를 예수께서 채워주시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필요가 다 충족되는 삶 얼마나 만족 있는 삶인지 모릅니다. 우리는 늘 혼돈하지요. 하나님 앞에 내 야망을 내 욕심을 채워달라고 우리가 몸부림치기 때문에 힘든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구원을 믿고 주님만이 나의 주가 된다는 믿음 가운데 걸어가는 모든 자에게 그 삶의 모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이에요. 오늘 우리가 이 복을 우리 것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분명해야 돼요. 나 그저 교회 다닙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예수 믿습니다로 끝나면 안 되는 거지요.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구주라는 것. 나의 모든 삶에서 다른 어느 것도 나는 그것에 희망을 두고 있지 아니하다. 나는 예수님만 붙잡고 산다. 나를 철저히 부인하고 주님 붙잡고 걸어가겠다는 다짐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직접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이 말씀대로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주께서 시건하지 않으실 것이니까요.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부터 시작하면 죄로부터 자유하여서 인간 관계를 정상적으로 맺을 뿐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께서 필요를 채우시는 것으로도 만족하며 기뻐하며 내 삶이 발전하고 번성하는 그런 체험을 시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길이 우리에게 열릴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그러므로 우리는 얻어야 해요. 그럼 오늘 반드시 질문하셔야 해요.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과 과연 동행하기를 나는 원하고 있는가? 나는 동행할 수가 있겠는가? 그 동행을 위하여 나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는가? 그 질문에 답하실 수 있다면 새로운 길도 시작이 될 것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